그만을 징하리. 예,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재발견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얼마 전에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976년이 좋았어요. 77년이 수출 100만 불 이뤘고 76년 이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다. 경상수지, 수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대한민국의 성장이다. 여러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가 그런 해랍니다. 근데 우리 형편이 나아지셨습니까? 나라는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는 게 더 힘들거든요.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더 상상을 초월하고 가정과 여러 가지 사회나 모든 우리의 진로나 모든 문제를 보면 또 우리 힘들게 일하는 우리 가장들 그냥 광야에 딱 서 있는 모습.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축구마저도 탈락했어요. 네. 32등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는요.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 지명이 나와요. 지명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뭐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지명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4절이에요. 11장 34절.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욕심을 낸 백성들을 장사하였더라. 욕심, 탐욕, 장사, 무덤. 그래서 탐욕의 무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탐욕의 무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뭐가 막 있어야 탐욕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이 광야 생활과 탐욕의 무덤이 둘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자, 척박하고 가난하며 쓸쓸한 곳 그곳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그 결과 공경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출애굽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끝까지 가는 여정 중에서 걸친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무섭거든요. 불평하는 개인이 말이죠. 무리를 이루잖아요. 불평하는 개인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에 집단적 과격성이 얼마나 증폭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불평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울면서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너무 생생하죠. 강조점은 뭐냐면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나 고기가 먹고 싶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불평과 협박,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모습들이 쭉 이어집니다. 직전 단락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백성들의 심한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불이 일어나 진 언저리를 살라버렸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야, 3절까지도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을 민수기로 가는데 출애굽기를 가면 특별히 15장, 17장, 21장에 사건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이 없음을 불평을 해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또 물이 없음을 불평하면서 이번에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셨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곳의 지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무리바 안타까운 건 아닙니다. 무리바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어? 없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하여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합니다. 우리 마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사라요. 이 차원은요 단순히 모세라는 지도자를 향한 위협의 차원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맞서고 다투는 차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유명한 불뱀 사건,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여기에 먹을 것 마실 것도 없고 이 보잘것없는 음식 진저리가 난다라는 엄청난 불평을 했을 때 불뱀이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보내주신 구리 뱀을 보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유명한 일화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한 번, 두 번이 아닌 끊임없이 여러 번의 공경과 심판을 겪으면서도 그 부정적인 습관은 전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광야라는 환경이 척박했겠죠. 실제로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런 불평을 했는지 나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곤 하잖아요. 이러한 표면적 이유는 잠시 내려놓고 본질적인 동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요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두 가지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는 야 그때가 더 나았네 이겁니다. 그때가 더 나았을 것이야. 다른 하나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 꼴이. 그때가 더 나았을 것이야. 지금 이게 뭐야 이거였죠. 자, 전에는 마실 물도 먹을 채소도 씹을 고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여기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곳이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텐트 생활은 불편하며 방랑이 지겹다는 거죠. 즉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선 자리, 현실을 직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저 척박한 광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냥 내 앞에 척박한 광야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과 힘든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다 끄집어내셨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장소로 지금 이 사람들은 나아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땅에 지금 내가 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위대한 운명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현재를 그냥 유보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여정 이게 아니고 그저
현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 오늘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치 앞으로의 어느 날을 위해 연습하듯 살아갈 때에 막연한 미래를 위안처럼 앞에 걸어 놓으며 오늘의 상황에 변명을 늘어놓고 불평에 빠지게 될 때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현재를 유보하며 지나온 시간들, 구원의 역사를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더 나았네. 그때가 좋았는데 쉽게 내뱉고 있지만 그때가 도대체 뭐가 좋았습니까?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던 때가 무엇이 나을 것이겠어요? 바로의 학대, 건축노동에 시달렸죠. 나중에는요, 벽돌을 구울 재료까지 찾아 나섰어요.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한 운명에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죽였잖아요. 서름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주세요. 부르짖던 기도의 날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6월절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던 그 놀라운 생명의 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던 간격,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던 순간의 해방과 환희,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리던 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다 흐려지고 말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실제 변한 거 이런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상의 과몰입이에요. 성도님들,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힘들면 그 일에 과몰입을 하게 되면 내가 살아온 날들의 감사와 다 잊어버려요. 너무 과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일상, 지금 뭐 이게 힘들잖아, 죽겠잖아. 이 일상의 과몰입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시시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점에 좀 주목되는 점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같이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했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머물던 소수 민족도, 그러니까 그냥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정확히 잡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같은 이제 뜻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거예요. 함께 나왔어요. 이들도 참 대단해요. 이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죠? 이 불확실한 미래의 운명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탐욕과 불평을 부추겼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방이 광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솔깃하였고 자신들 안에 감추었던 탐욕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잡족의 언행이 이스라엘 차원에서 그래 이거 다 잡족 때문이야라고 면죄부가 될 수는 없겠죠. 다 이 사람들 때문이야라고 다 핑계를 돌릴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냥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은 이어졌어요. 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들과 달라야 했어요. 이 잡족과는 달라야 했다고. 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참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말씀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제 설교의 주안점은 항상 그래요. 그 말씀이 현재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교훈을 삼을지, 어떤 은혜를 받을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아닙니까? 불평을 그쳐야 한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는 말을 심사숙고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인가 우리는 묻게 됩니다. 각자 도생. 자기가 알아서 지금은 해야 돼요. 성공과 출세,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끝이 없는 탐욕의 세대가 그냥 이게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다.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요즘 많이 나오죠.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인데요. 탐욕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현대인들은 거기에서 과연 내릴 수 있습니까? 거침없이 내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남보다 뒤처지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불안감. 능력이 없으면 루저, 실패자가 된다는 강박.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자괴감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요즘 이 주식 때문에, 그죠? 주식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난리가 아니죠.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9천 가는데 청년들은 더 빈곤한.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빚내서 한방 투자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모든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즘 안보험 있죠? 안보험도 다 해약해서 주식을 합니다. 그조차도 남기질 않아요.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이 가치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 자괴감이 교회도 교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먼저 잘 돼야지. 내가 먼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해야 여의도 가질 수 있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돈을 환산을 해봤어요. 네? AI에다가 현재 가치 넣어서 했더니 우리가 교회를 지었겠더라고요.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 안 할 때 30년 전에도 우리는 10곳을 선교했고, 그리고 아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20년간 해외 선교를 7월에는 가셨어요. 지금은 못 가신 지가 한 벌써 7년 8년 되고 우리가 항상 또 물질로서 보내고, 지금 우리 노예 목사님도 아직도 계속 가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네. 선교만큼은.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채워준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도와주지. 이런 논리를 가진다면, 그리고 이런 논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말 교회들이 자꾸 지교회를 져서 분교를 져서 이 작은 교회의 교인들마저 뺏어가고 있는, 쫙 차원해가고 있어요. 청라에도 많은 분교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에 정말 가서 예배드리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선포 십자가의 도로 나아가는 제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도상에 선 제자. 주님이 몸된 교회와 하나를 지향하는 사도적 교회. 이렇듯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성과, 사실 저는 그게 명예입니다. 이런 게 우리 명예 아닙니까?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정말 이런 멋진 난 정말 제자야. 이런 명예, 이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기부로 다 핫다하다. 그냥 예수 길을 잃을 위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휩싸인 일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탐욕의 무덤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을 위보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궁극적 구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광야의 오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의 오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를 바라보며 출애굽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공생의 날들을 걷던 제자 공동체를 떠올립니다. 물론 3년을 갖추는 12제자도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어떤 이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특별할 것 없는 오늘, 광야의 척박함과 가난의 운명에 내가 정말 떨어진 거 아닌가? 이게 맞는가? 척박해요. 가난해요. 노심초사하는 오늘. 과연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의 날과 성공의 날이 오기는 올 것인가? 대체 언제 도래할 것인가? 난 내심 기대하다가 또 지쳐서 모든 것들이 그저 시시해져 버린 날들에 떨어진 이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뒤따름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비였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기쁨이었고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운명 아닙니까? 이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 공동체는 다 중요해요. 그때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한 광야를 재발견해 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의 기쁨을 발견하죠. 오늘 그분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3층 계단을 힘있게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것, 은혜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나서 수만 명이 깔려있는데 미국이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했어요. 중장비가 없어요. 그 중장비조차 못 들어가게 했어요. 미국이. 그 정권이 미국한테 맞습니다. 맨손으로 파고 있어요. 지금 72시간이 지났어요. 네. 근데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살아있다. 이거 느끼며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척박함과 부족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가 있죠. 바위에서 터지는 물도 있고요. 바람을 따라 내리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고기 양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거룩한 경외함을 느끼게 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이것저것 누리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은혜 위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참 어렸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를 가시면 한 달 동안 준비를 하십니다. 헌옷도 준비하시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기억나는 게, 주일학교 어린 학생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성경을 하는 거 봤어요. 그 어려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오랜 세월 지나가 보니 성도님을 다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축복을 다 받으셨어요. 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물질을 낸다는 거 그거 아깝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많은 선교회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이 그 좋아하셨던 게 사모님들 그 가서 장 봐주고 사모님들 그 목사 그 선교하시는 분이야 본인이 사명 가지고 하셨겠지만 또 사모님들은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간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되게 세밀하게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일상도 새롭게 한번 발견해 봅시다. 자, 보세요.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감사로 응답하는 아침. 선물 받은 하루 아닙니까? 우리는 참 매일 하루에 선물 받은 하루예요. 그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해, 아쉬워, 뭐 어리석음도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저 그래도 오늘 하나님 하루 주셨고 밤이 됐으니까 자비로운 품에 그저 맡기고 내일 또 하나님 저 깨어나게 해주세요. 잠자리 들 수 있게 허락하는 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으로 하루를 또 기운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위로를 얻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신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오늘을 발견할 수 있고 저는 그 물을 만지면 굉장히 촉감이 좋거든요. 물의 촉감 또 사과 한 알이 이렇게 커지려면 얼마나 많은 태양과 비와 계절의 바람 뭐 이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이걸 뭐 이론과 추상적인 느낌 감상해줘서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오감과 묵상과 기도로 넓어진 마음과 연대함으로 따뜻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면서 진짜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하셔야 합니다. 그냥 누구는 뭐 올라서 뭐가 됐대, 누구는 돈 벌었대, 뭐 했대, 뭐 아파트를 몇 평 샀대, 주식 그런 그 탐욕과 그런 여론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예언자들의 통찰을 달라고 생명의 신비를 깨뜨려 보는 시인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광야임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광야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이죠. 늘 주님이 앞서가시기에 일순간 척박한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 지금 여기가 탐욕의 무덤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이것은 이 가치를 내가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의를 내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세상을 얻을 거야. 세상을 얻고자 하는 성공과 욕망, 자기를 성취하려는 강박에서 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탐욕의 무덤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기에 오늘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나의 삶의 자리가 척박한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선물 주신 이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선교하며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예비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